할렐루야. 네, 오늘은 악한 영을 마비시키는 세 가지 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기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둠의 존재들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두려움, 의심, 불안에 달라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의심하고 불안해할 때 어둠의 영들은 그것을 어떤 기반으로 해서 사람에게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존재들은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며 희망과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속삭이고 우울증, 중독을 심화시키고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을 오늘 세 가지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영들은요, 또 세 가지 형태로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거운 그림자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고 절망감을 느끼도록 짓누릅니다. 그게 첫 번째 형태입니다. 무거운 그림자처럼 무겁게 느껴지게 해요. 우울감이 들게 하고 절망적으로 느끼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속삭이는 목소리처럼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의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계속 뭔가 속삭이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세 번째는 중독과 파괴적인 습관에 얽매이는 사슬 같은 거 있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얽어매는 사슬과 같이 작용을 합니다. 충격적인 일은 이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세 가지 형태가 서로 협력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각각 역할이 있거든요. 첫 번째 역할을 하는 영이 있고 두 번째 역할, 세 번째 역할 이렇게 다 다른데요. 얘들이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께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원수의 사슬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무기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무기는 신적인 힘을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여 원수들의 특정 전략을 겨냥하여 무력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악령의 세력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소나기에서 우리의 그런 문제들을 끊어내게 됩니다. 첫 번째 무기는 어떤 세력도 파하는 강력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 많이 들었는데요. 예수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이 지닌 권세에 관해서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었지만 그 외에 뭐 병이 낫는다든가 내가 기도를 할 때 악령이 떠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 확신 같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이름이 어떤 위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묵상도 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제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승리는 모든 창조물에 대한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승리,
승리를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창조물에 대한 그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세, 그리고 현재 아버지 우편에서 그분의 권세와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는 죽음을 이긴 승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위에 계신 그 권세, 그 권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많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더 많이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한 묵상을 할 때 믿음이 더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격을 직면했을 때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선포하는 예를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굉장히 엄습해 올 때가 있잖아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가 꺾였음을 선포한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어둠의 통치자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릴지어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마귀의 권세는 어린 양의 피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상황,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가족, 나의 집의 주님이시다. 악한 영의 영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마비되었으니 마귀는 떠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그 권세를 우리가 인정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는 떠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죽음을 이기신 주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가 꺾였다.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 어둠의 통치자들은 예수 이름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 떠날지어다. 이렇게 모든 영향력을 끊고 떠나라고 선포할 때 떠나게 됩니다. 물론 뭐 한 번에 떠날 수도 있지만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정 집사님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정말 2021년에 오셔서 지금 한 4, 5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의 주변에는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영들이 맴돌며 두려움을 계속 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생각이 계속 떠오르게 해서 그걸 잡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영들이 그것을 먹이로 해서 계속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의 두려움은 점점 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진짜 권세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을 묶는다. 당장 떠날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그들은 마치 마비된 존재처럼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 이름의 권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진짜 믿음으로 부를 때 영적 영역에서는 엄청난 위력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못 봐서 그렇죠.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반드시 그 위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에 직면하면 그대로 마비되어 공격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며 기도할 때 악령들이 견딜 수 없는 영적 충격파가 그들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이렇게 선포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장벽이 내 주변에 이렇게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의 모든 권능,
죽음과 지옥을 이긴 모든 승리, 그분의 현존하는 모든 권능을 상징한다는 것을 진짜 이해할 때 그 이름은 마치 악령의 세력을 멈추게 하는 영적 벼락과 같습니다. 우리가 못 보지만 악령은 압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예수님도 아시고 악한 영들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런 예수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그런 악령의 세력을 멈추게 하는 영적 벼락이라니까요.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가 약해져 있는 순간들을 이용해서 공격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권능을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고군분투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싸움에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영들을 우리가 한 번에 탁 물리칠 수 있는 영권이 없을 때는 반복해서 다 없어질 때까지 파쇄될 때까지 해야 되는 어떤 시간이 믿음의 또 고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날 것을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안에 굳게 서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위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당장 떠나라.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권위가 선포되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의 모든 존재, 즉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죽음과 지옥을 물리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떨게 됩니다. 떨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아주 심한 우울증과 싸우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의 권위를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가장 어두운 폭풍 구름을 뚫고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돌파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인 것들을 보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없어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약, 알코올, 음란물, 도박 등 다양한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에 담긴 권세를 진짜 알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중독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마비가 됩니다. 중독은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영적인 권세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슬처럼 이렇게 그 사람의 둘레에 영적 세력들이 묶고 있어서 그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파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라고 본인도 기도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기도하면 반드시 끊어지게 됩니다. 악한 영을 쫓을 때 어떤 말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는 반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력이 있지만 정말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한번 예수 이렇게 할 때 더 큰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권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이런 권세와 권위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는 단순히 이렇게 보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악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묶고 제한하는 권세입니다. 네, 그 다음 거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이 상황에서 활동하려는 모든 어둠의 영을 묶는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그 권세를 행사한다. 모든 두려움의 영, 모든 우울의 영, 모든 불안의 영, 모든 중독의 영을 묶는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권능에 묶여 있어서 움직일 수도 영향을 미칠 수도 속일 수도 없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너희의 영향력이 무효임을 선포한다. 아멘. 네, 너희는 그리스도의 권능에 묶여 있다.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다.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속일 수도 없다. 입 다물어 떠나. 이렇게 너희의 영향력은 완전히 파쇄되고 무효화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믿음으로 할 때 영적 세계에서 어둠의 세력 주변에 문자 그대로 영적 묶임이 일어납니다. 악령들의 파괴적인 사명을 활동을 영향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립니다. 믿는 자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 위협, 뱀과 정갈이라고 부르는 악한 존재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권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해를 입지 않습니다. 악령은 쉬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어 두려움을 주고 위협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멀쩡하게 잘 되던 컴퓨터가 갑자기 그 한글이 막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쳤는 것이 지워지고 갑자기 커서가 안 먹히고 뭐 이게 글자가 하나도 안 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영적 공격을 받는구나. 이게 갑자기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여기 이 한글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다 떠나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겨우겨우 작성을 했습니다. 저도 수시로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 오후에 간증 이렇게 나눴지만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어제 오후에 오신 거예요. 저희 교실에. 제가 자꾸 이렇게 문자를 했더니 와서 한 번 더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학부모들이 6명이나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1명 오거나 2명 오는데 뭐 하여튼 그랬어요.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한다고 하지만 뭐 아이들은 2학년이니까 어떤 말을 어떻게 전해 자기한테 탁 꽂힌 말만 가서 전하니까 이게 오해를 발생하고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슴도 두근거리고 오후 내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 어제 첼로 레슨이 있는 날인데 첼로 레슨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첼로 레슨 끝나고 좀 쉬면서 두려움의 영을 주는 악한 영들은 입 다물고 떠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라. 그랬을 때 이 방언의 능력은 굉장하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쉬면서 이렇게 했을 때 한 5분 정도 했을 때 가슴에 답답하고 울렁거리던 마음이 이제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지금까지 괜찮은데요. 가면서 이런 유혹을 받았어요. 내가 오늘 오후에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다, 막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이제 했더니 그 다음에는 생각도 안 나고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어둠의 영이 주는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은 우리를 이제 위로한다고 어떤 안부를 묻거나 그 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고 뭐 어떻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이러면 인간적으로는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이야기를 다시 할 때 그때의 고통을 뇌는 똑같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위로한다고 안부를 묻거나 이렇게 해서 그 당사자가 그 말을 다시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이 이제 나면서 다시 속상했던 걸 곱씹게 되고 상대를 미워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기반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서 또아리를 트고 집을 짓고 이제 견고한 진이 됩니다. 그럼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나도 모르게 하게 되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우리 몸에 기능에 이상이 오면서 질병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잠잠하고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고 빨리빨리 그것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위로받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아닌 모든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선택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서 어둠의 영의 지배를 계속 받을 것인지 내가 하나님 것을 선택해서 빨리 자유케 돼서 내가 영 안에서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인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알고 믿고 사용하는 자들과 마주했을 때 그 권세를 잃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목사님이 이제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를 가끔 보셔요. 그래갖고 저도 볼 때가 있는데 배고픈 사자는요 먹이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더라고요. 뭐 이런 초식 동물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초식 동물 속에 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맴돌아요.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그러면서 먹잇감을 이제 목표를 정하더라고요. 대열에서 벗어나 있거나 좀 약해 보이거나 아프거나 뭐 이런 특별히 대열에서 벗어난 그 동물이 이렇게 표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사납게 달려들어서 여러분 안에 확 물어서 바로 이렇게 물어 뜯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다. 정말 이 동물의 세계는 정말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1시간 예배를 드려서 어떻게 우리 영이 유지가 되며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기도도 같이 하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고 나누고 위로 서로 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함께 갈 때 사자가 공격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항상 평강을 주고 모든 관계를 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분열하게 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것이 성경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권위를 알지 못한 채 영적인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중독, 두려움과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신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힘으로 안간힘을 쓸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요, 우리가 막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물려받는 것입니다. 왕자나 공주 또 왕족은 혈통적으로 권위를 물려받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그때 영적으로 권위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헤리티지죠.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가 그 혈통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냥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권위를 아는 사람들은 당당히 어둠의 세력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지만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악령에게 떠나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을 믿고 명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로 발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압도당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안에서 확신을 갖고 두려움의 영이 떠나라 하고 했을 때 발작을 일으키는 영이 즉시 떠났습니다. 제후 유혹을 받는 사람이 유혹하는 영이 떠날 것을 명령했을 때 그 영도 떠났습니다. 사역자나 특별히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평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영적 권세를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은 자동차 운전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연습하고 이게 되네? 이렇게 확신을 갖고 계속 연습을 할 때 우리가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확신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적 위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그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붙어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몸인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실제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싸움을 싸워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옷 입은 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멈출 것을 명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권세로 나는 이 상황에서 활동하려는 모든 어둠의 영을 묶는다. 예수님이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그 권세를 사용한다. 모든 두려움의 영, 모든 우울의 영, 모든 불안의 영, 모든 중독의 영을 묶는다. 악한 마귀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묶여 행동할 수도 영향을 미칠 수도 속일 수도 없다.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의 모든 영향력이 무효화되었음을 선포한다. 아멘. 아까 했던 건데요. 이것을 똑같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기억하는 대로 그냥 선포하십시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Practice makes perfect 있잖아요. 연습이 완벽함을 가지고 온다고.
얼마 전에 이제 성훈이가 눈이 갑자기 막 붓고 또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밤새고 막 이러니까 눈이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서너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저도 처음에는 저를 봤습니다. 저를 보고 내가 뭐 치유의 은사도 없는데 뭐 될까? 이렇게 했는데 급하니까 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밑에까지 막 부어서 막 이렇게 너무 불편하대요. 부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참고 억누르지 말고 내가 이런 권세가 있지 기억하고 그냥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성경을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모든 말씀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선포할 때요 엄청난 영적 영역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둠이 주님의 진리의 빛에 맞설 수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란 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때 그냥 이 말을 선포할 때 영적 영역에서는 악한 영들이 대적하지 못하고 마비가 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또 방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를 대적하여 제조된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라 기록되어 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고 그분의 진리는 나의 방패이다. 나는 이 진리를 내 삶과 마음과 가족과 상황에 선포한다. 원수의 모든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드러나고 무너진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어떤 어둠도 이것을 이길 수 없다. 아멘. 이제 말씀을 그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고백문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들은 주님이 이미 세워두신 영적 법칙을 활성화시키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 힘은 구체적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는 믿음, 또 그 말씀에 주어진 권위,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는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제가 그때 5월 12일 날 그런 일이 있고 너무 두려워서 이 말씀 많이 선포했습니다. 내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나는 세상 내 안에 있는 네가 세상에 있는 네보다 크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런 말들을 저한테 많이 말해줬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시편 34편 17절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네. 우울증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중독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는 이걸 감당할 힘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됩니다. 앞에 전체 다 하면 더 좋겠지만 다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만 선포하셔도 됩니다. 암기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암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의 상황에 불어 넣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4장 17절 읽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런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거기 영어로 보면 No weapon is formed against you will prosper.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어떤 웨펀이 무기잖아요. 쓸모가 없다. 그리고 every tongue 모든 혀가 어떤 혀요? accuses you in judgment you will condemn. 너를 accuse 막 고발하고 참소하는 그런 혀, 너를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혀가 will condemn 오히려 정죄를 당할 것이다. 죄가 있다고 이렇게 심판이 내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얻은 거냐면 heritage래요. of the servants of the Lord.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여기는 이제 종들이라고 했지만 자녀들이 heritage예요. 이렇게 그냥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산으로 물려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정당성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from me,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빈디케이션이 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막 두려움을 다시 엄습해 왔어. 왜냐하면요, 학부모들의 민원이다 보니까 이게 저학년이잖아요. 얼마나 모여서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온 동네 소문이 다 났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말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막 저한테 왔어요. 어제 갑자기 또 이야기를 하고 나서 괜찮았는데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효과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위로하러 오셨지만 저는 그때 기억을 다시 이렇게 재생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무기는 다 쓸모가 없다. 나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들은 쓸모가 없어졌다. 입 다물어라 마귀야. 이렇게 이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해서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이같이 내가 가진 문제를 인식하고 이 기도를 선포할 때 오래된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불안한 마음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귀는 이 기도를 아주 싫어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의심과 회의감이 들도록 합니다. 내가 뭐 이거 한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전쟁에서 이기도록 준 이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우울증, 불안,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그 대신 믿음으로 온전히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 빛이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각 구절은 다른 목적을 위해 고안된 각기 다른 도구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말씀을 영적인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걱정은 대부분 혼에서 일어나는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분리를 확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혼 속에 있던 또 어둠의 영이 혼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생각을 타고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을 또 쪼개서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고백하지 않는 죄는 우리의 영적 갑옷에 원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악령이 들어오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죄다 작은 죄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아주 작게라도 미워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귀한 사람을 미워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바로 회개를 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권위를 회복하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겨진 죄를 품고 있어요. 우리가 큐티인 읽어보면 그 간증해 보면 대부분 죄를 품고 있잖아요. 그죠? 마귀는 정말 우는 사자같이 우리가 어디가 연약한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건강, 거짓말,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탐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을 계속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거절하고 또 혹시나 다시 그랬으면 금방 회개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영적 공격에 시달리면서도 근본적인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질 때 그때 영적인 파워가 우리에게서 나가서 악한 영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있는 영들을 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언을 하는 게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언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러면 방언이 계속 우리 영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방언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뭐 운전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가 잘 안 되잖아요. 일치할 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디양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었대요. 그래서 성령님께 여쭤봤대요. 내가 마음으로 기도를 못했는데 이렇게 방언하는 게 효과가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붓고 있다. 그러니까 기름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영적 그래야 거리감이 없어져서 다시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권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죄는 악령에게 우리 삶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하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적 집에 문을 열어두어서 도둑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요, 회개를 통해서 그 문이 닫힐 때까지 악령은 거기에 머물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